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출발을 하고 난 다음,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난 다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그리고 그 궁금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난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의 형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의 형태란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누가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 앞에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싸움과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신앙의 갈등과 싸움이 없는 성도는 보편적으로 그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감정적입니다. 혹은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갈등과 신앙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성과 감정을 다 동원해서 이제 본질적인 자신의 인생 앞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의지적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동일한 관점에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성숙도,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마다 갈등을 겪는, 그리고 고민하는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문제가 너무 자기에게 짓누리고 억눌려서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할 만큼 힘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저런 삶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어떻게 이겨내고 견디는가 할 정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처음 시작할 때 솔로를 담당한 한 형제의 목소리가 딱 터져 나오자마자 제가 여기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반응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다 보시더라고요. 그 형제는 다름 아닌 저의 친구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빠보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의경으로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 중에 코에 비관 쪽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은 전혀 말을 하지 않지만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일들로 이 형제의 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 쪽 부분만 제가 알기로 7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수술을 다시 하고 이제는 수술이 참 잘 됐다라고 하지만 군대 생활하는 23살부터 28까지 약 5년 동안 이 노래를 하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한 개인의 열정에 가장 큰 아킬레스가 비염 쪽의 문제인데 그 비염 쪽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럼 이 형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왜 내 인생에 나의 문제가 아닌 군대라는 사회 속에서 아픔을 일으켜 주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은 각자 개개인의 처해 있는 상태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분명히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 가치가 난무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다 그런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를 안고 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확인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이 언저리에 큰 짐을 안고 가는 인생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될 텐데 이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제가 깜짝 놀라는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때 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고요. 1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은 지시대명사죠. 이는이 뭐냐? 그 앞에 있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전체 2절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는 너희들이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왜 이렇게 패러독스가 있는 역설적인 내용들을 성경에서 설명하는가?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봐보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문제 앞에서 인내해라 이렇게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너희들 개인이 겪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저쪽 기둥의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이쪽 기둥의 이름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십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참아라, 인내해라. 이게 신앙의 한 기둥입니다. 그 인내가 의미 없는 인내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신앙의 한 면입니다. 한 면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내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마음속에 영적인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3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 인내를. 환난 앞에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뭐 해라? 인내해라. 그러면 4절 인내한 결과가 뭐냐? 왜 인내해야 되는가?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튼튼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픔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 성숙해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 다음에는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연단이 성화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하는 것보다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생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약에 잘 나간다, 만사가 형통하다 이러면 그때 더 민감해야 합니다. 대부분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면 그때 느슨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약에 지금 형통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때 형통할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보다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의 삶을 낱낱이 들어보면 형통한 사람들보다도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란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가 않아요. 내 인생 속에 아픔이 있어야, 내 인생 속에 갈등이 있고, 내 인생 속에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삶의 과정으로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과정 앞에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로만 그치지 말고 이 문제가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천국의 시민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제 사도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가? 베드로전서로 한 번 더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자, 보세요. 불이라는 것이 믿음의 시련의 대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 불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할 때 불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잖아요. 다양한 믿음의 시련의 도구로 불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불로 어떻게? 히브리서 가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로 지짐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몸을 톱으로 썰고 이런 다양한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총체적인 단어로 불로 시험을 하여도, 불로 연단하여도, 그 다음에 시작.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더 귀해요? 없어질 금보다. 믿음이.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금, 물질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금의 가치가 최고로 뜁니다. 지금 주식보다, 부동산보다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떼돈을 법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나도 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불같이 올 텐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올 텐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만난 인격적인 이 교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귀하지 않다? 믿음이 더 귀하다. 금은 있다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만난 이 인격적인 만남의 믿음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과 믿음에 대하여 대조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AD 60년경입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이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세상 사람들이 금이 가장 좋다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다양한 인생살이에 불과 같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다시 나타나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우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첫째 뭐예요? 칭찬, 둘째 영광, 셋째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인내를 쌓아가면서 그 인내 안에 연단 과정을 거치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어떤 인생의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의 수고와 고통을 아픔을 믿음의 시련을 불과 같은 믿음의 신을 내가 다 보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나를 칭찬해 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겠다. 존귀하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한번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그리고 유명 체육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무슨 시상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어떤 시상대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면 그 사람은 영광을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그걸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 믿음의 시련 속에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짓습니다. 야, 너희들이 전부 다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어서 안절부절인데, 안달복달인데,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그의 생명의 문제, 지킴을 받습니다. 그의 삶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좋은 내용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은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싶어야 될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봅니다. (3장) 17절부터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하여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와가지고 반전을 시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반전이거든요.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사람들은 뭐냐면 19절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라는 말은, 배다라는 말은 뭐 말하냐면 그들의 가치관은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갖는 것이요, 그 말이고, 그 영광은 나중에 마지막 결과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옵니다. 신자입니다.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3장 20절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끌어가는 줄을 아는 것을 성도들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성화되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믿음의 시련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성도는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다. 땅에 있다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이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정말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의 시련이 다양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제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각자 인생 삶 속에 현재의 믿음의 시련은, 고난은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누릴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덧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나타나실 그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이게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 전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이고 어려워서 어떻게 살까? 이렇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시련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